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대한 10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도 무시하며 큰 소리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을 넘어 좌절했고 급기야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금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이 왜 나왔는가, 그 불신앙의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분명 이 앞부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다른 믿음의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역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반역에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온 회중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바로 모든 백성이 이 반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믿음 없는 그 보고에만 집중하여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감정과 이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또 통곡한다, 원망한다, 말하다라는 단어들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은 이 백성들의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하나하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희망에 찬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금 있는 광야보다 더 힘든 땅, 노예 시절보다 더 어려운 땅으로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환경이 어떠하든 무조건 가나안 땅이 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 고통스럽고 쓰라린 어려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통스럽고 쓰라렸던 애굽의 노예 생활의 기억을 모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반역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의 삶을 연민의 마음으로 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공동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그들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도자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으나 정작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신앙의 태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말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보다 불신앙적인 말이 더 빠르고 멀리 퍼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버리고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극에 달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어려움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런 선택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반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 이들의 반역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악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그들 눈앞의 상황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모세와 아론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엎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복종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백성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엎드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배의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측하게 하는 장치로도 이 엎드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백성들의 반역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반역 앞에 옷을 찢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의로운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옷을 찢기도 했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다른 대조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의 그 보고 가운데는 그 땅 거민들의 장대한 것에 대해서는 논쟁함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분명 그 땅 거민들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를 강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 그리고 9절에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이 크고 장대하다라는 그러한 환경적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믿음 없음의 말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소리를 외면한 채 10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반역의 최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수많은 믿음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고 그들은 불신앙의 말을 선택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믿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음의 소리입니까? 우리의 귀에는 믿음 없는 말들이 더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리, 믿음의 말에 더 집중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신뢰함으로 불신앙을 버리고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특별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믿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을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 수행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며 주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소리에 집중하며 믿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주 앞에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